여행을 장기간 가면 참 편한 것이 뭐냐면 가이드가 있을 때 참 편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없으면 참 불편해요. 공항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지형을 알든 모르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가이드가 모든 것을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가이드만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따라갈 때 이 모습은 이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습은요, 사람을 따라갈 때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모습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고통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한번 우리의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본문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흐르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간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냐? 때로는 부모, 때로는 처자, 형제, 자매, 이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될 때 진짜 제자가 되지, 이런 각오가 안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의 말씀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스토리가 확 바뀌어가지고 뭘로 이야기가 바뀌느냐? 망대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망대 이야기로 바뀌는데 왜 주님께서는 갑자기 망대 이야기를 꺼내실까? 이 망대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존경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신기하잖아요. 왜 갑자기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망대 이야기로 갈까? 이 망대 이야기는 뭐냐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이야 성의 개념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는 성의 개념입니다. 성이 쫙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문 옆에 뭐가 있냐? 항상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망대 역할은 원수가 다가오거나 적들이 다가오면 빨리 높은 곳에서 보고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 종을 치거나 해서 저기 우리 준비하라고. 이게 망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세우는 자가 아무런 계산도 없이 세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는 계산을 해보고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가 소요되는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래서 잘 계산해보고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제자가 되길 바라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안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때로는 얼마나 많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지를 계산도 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는 기적만 바라보고, 안질배인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망대를 세우는 자가 아무런 계산도 없이 세우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의 소요되는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준비하고 세우듯이 너희에게도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 뭐를 헌신해야 되며 어떤 것을 내가 수고해야 되며 어떤 각오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 각오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은혜를 받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면 주여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제자의 도를 우리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뭘까? 이 제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AD 1세기의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일부러 부르냐면 한번 마태복음 26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랍비라고 하는 그 랍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것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구약 전체를 다 완전히 외워야 돼요. 다. 이러면서 그 랍비는 철저히 공부도 하고 율법을 정말 연구하면서 최고의 전문가만이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랍비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 유대에서 랍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랍비를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특별히 꿈이 뭐냐면 내가 랍비의 제자가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뭘 가지고 공부하느냐?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10세 이전에 모세 5경을 다 외워보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저번 주일날 봤죠? 오후에요. 에베소 6장 통째로 외우는 임모식이 아이를 봤지요. 와, 감동적이잖아요. 이제 글을 옛날 같으면 글을 가나다를 이제 알 아이가 통째로 에베소 6장을 외워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날 말이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동된 일인데 유대인들은 한 장이 아니라 창세기 50장 넘잖아요.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머리에 다 넣고 있는 거 통째로. 이게 얼마나 감동되냔 말이죠. 10세 이전에 그들은 해요.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수 과외를 시켜가지고 뭘 배우느냐? 구약을 배워요. 그런데 10세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10대 후반에 딱 돼버리잖아요. 뭘 외우느냐? 39권은 다 외워요. 구약 전체를.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라워요. 왜 유대인들만 IQ고 우리는 뭐 시킵니까? 왜 유대인들만 IQ고 EQ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들과 함께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성경 이 39권을 구약을 완전히 통째로 외운 다음에 누굴 찾아가느냐?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랍비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제자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었고 사람들은요
랍비가 어디 왔다 그러면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갑니다. 가가지고 그 랍비의 모든 이론과 이야기를 다 들어요. 며칠 걸리고 몇 시간이 걸려도 그 바닥에 앉아서 그거를 다 듣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들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사모한 것이 뭐냐면 랍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제자가. 그러니까 이 랍비는 제자가 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 테스트하고 모든 것을 성경 단락을 외우는 걸 다 암기하는 걸 테스트하는데 랍비 앞에 선 제자는 이 제자가 되려면 단지 몇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그래?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 단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야기해봐라. 이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 랍비가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보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 스승을 따라 가는 것이 랍비 앞에 선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랍비 앞에 따라갈 때 이 제자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맞추느냐? 스승인 랍비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는데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랍비를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를 포기하느냐? 부모의 곁을 떠나야 돼요. 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랍비가 다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돼요. 이 정도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사랑스러운 모든 관계를 떠나야 랍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길을 지나가다가 풀이 있어요. 그러면 스승이 하면서 하나 씹으면서 이빨로 탁 물으면 제자도 어떻게 할까? 뒤에 오면서 하면서 하나 물고 묵상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제자도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닮아가느냐? 스승님이 앉아서 있는 자세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보통 개념이 아니에요. 와, 랍비를 위해서, 랍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랍비의 채널에 맞추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려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헌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제자의 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말로는 제자가 맞아요. 또 제자처럼 그렇게 행동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진짜는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무리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요. 그리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그거를 따라가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그 상황 중에서 도망치는 것이 무리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면 납비들을 따라가요. 즉 스승의 뒤를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승이 가는 대로 가요. 스승이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고, 스승이 아파하면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은 그들의 기쁨이요, 주님의 아픔은 그들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의 행복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와,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항상 소람이 없이 선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를 되기 위해서 흉내내는 제자 같은 무리이십니까? 우리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리 중에 속한 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 앞에 나가는 제자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고 갈아지는 딱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 네가 진짜 제자였다,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제자예요. 주님, 저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아직 버리는 습관이 다 변하지는 않았으나 제 마음은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 삶 속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미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뭐를 각오하느냐? 제자라고 한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제자라고 한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과 이 수고가 있을 때 진짜 제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제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의 제자 맞아, 제자가 충분해 라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다고 제자는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혼자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제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많이 있느냐?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자라고. 그러면서 위안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면에 주일날, 수요일, 심야, 새벽 예배 다 나오지만 언제만 크리스찬이냐? 교회 나올 때만. 그리고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삶의 모습에서는 일부는 제자일지는 몰라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보다도 훨씬 못한 자가 있어요. 주일조차도 못 나온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 제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또한 주님 말씀하신 것에서 목록 몇 가지를 행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그 행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제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만 제자가 아니라 말씀 드릴 때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러면 이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하라크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과 함께 걷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다. 그리고 연습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들을 때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삶의 모습에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너 감사해라. 너희들 감사해라.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빠도 감사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화가 난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화가 확 났는데 주일날 말씀 생각하더래요. 전도사님 한 설교가. 어떻게 감사해라.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가 생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화가 확 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화나고 짜증이 나면 하나님은 감사 속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록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난 제자가 아니라, 그런 제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훈련받아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리고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넘어지지만 내일은 또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저런 모습 살아가자. 또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한 모습 속에서 물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헌신의 물감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물가람을 빨주노초 파란보의 그림을 떨어뜨리면서 진짜 주님의 형상을 그려가는 것이, 그게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생각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과 목표예요. 그런데 진짜 성도의 몫은 뭐냐면 그 시험이 다가올 때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못 이기면 뭐가 되느냐? 시험하는 자가 춤을 춰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제자가 되고 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그 통쾌한 기분은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그 통쾌함은 우리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제자는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회피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문제와 함께 싸워나가고, 제자는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여건과 싸움에서 이겨내서 진정한 승리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를 하지 않느냐? 헌신이라고 하는 이 몫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많이 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헌신 따라요. 그래서 돈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주님은 따르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생겨가지고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뭐가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안마디아인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제자는 삶을 정복하는 거 제자이지 삶의 고통과 아픔을 회피해서 피해가는 거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헌신과 수고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누구처럼? 대마가 세상을 향해 갔던 모습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걸 나를 위해 지불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불하고 헌신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얘야, 네가 내 진짜 제자가 될 수 없겠느냐? 수많은 무리 중에 따라오는 무리에 속한 무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아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이런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 속에서 빠져나와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